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 복음을 드러내 주시고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이제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한 남은 하나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늘 보좌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강포가 가득하고 폐기하여 심판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끝날입니다. 주님, 세상과 벗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서 벗어나 의인에 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들로 인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장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고백하고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엘 사브낫 파네아입니다. 아멘. 멜기세덱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복음 세례를 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역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 절인데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저는 오늘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혼의 사랑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죠. 이는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림자 세상의 남녀가 아닌 실상의 혼과 영의 사람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애당초 혼만 가진 존재였지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하셨고, 창세기 3장 14절에 와서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마귀의 밥으로 넘겨졌고, 또한 6장 3절로 더 내려와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완전한 육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혼적 존재지 영적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혼적 세계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이기에 인류는 송두리째 마귀의 밥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구원코자 이 땅에 당신 스스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구원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혼만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이지만 짐승이라 말하고, 이 혼이 영을 만난 사람을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영혼의 사람이라고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영을 만나야 하고, 영을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나아가 아들의 약속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은 그 어떤 영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혼만 존재하는 본질의 죄덩어리인 육체를 처리해야만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영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모든 사람, 즉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이 모든 것을 떠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쁜 소식인 굿뉴스인데, 이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따라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었고, 말일인 이 끝날에 와서야 나타났다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이 시대는 복음이 나타난 시대이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혼적인 존재로 남아 사람의 탈을 썼지만 짐승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여 계시록 20장 14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끔찍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의 혼에서 반드시 벗어나 사람의 혼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인 육체를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로마서 6장 4절에 그와 함께 죽으심에 합한 세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가기 전인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일 때는 혼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기를 잘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라는 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와 같이 율법 아래 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듯이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러 온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찾다가는 율법 아래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란 말입니까? 혹여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잘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데 그러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믿어야 구원이 될 것인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려와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그인 줄 믿어야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그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인 예수를 그인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고 전한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는 상태는 혼의 사람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는 영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내 대신 믿으면 구원됐다고 믿고 계시는 율법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미안하지만 영이 없는 혼의 사람으로 구원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혼은 영혼이 돼야 구원되기 때문에 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렇지만 영이 없는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단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을 당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성 없는 짐승, 즉 사람이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2단이니 3단이니 회방하여 마지막은 불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하에서 그 율법 속의 혼의 사람들로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이고 흙에 속한 자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영의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나가보면은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땅에 속한 율법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죽은 자며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지음받은 혼은 그 그리스도가 살리기 때문에 그때 사는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데, 영에 속한 혼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장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흙 육에 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이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에서 벗어나 영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율법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혼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분명히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영이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주가 누구란 말일까요? 네, 베드로가 이 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시며 영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혼의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가보니까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 모두가 범죄된 이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우리의 범죄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이 없는 상태의 혼적인 존재가 되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이 되어버리고 사망이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므로 위에서 의인으로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죄 없으신 육신의 죄를 정해 혼의 육체가 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기에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너희의 죄를 십자가 가서 죽어서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직접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그거 믿으면 내 죄가 처리되었다고 믿고 따라간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여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대신 밥 먹으라고 하면 내 배가 불러집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가 직접 처리하기 위한 직접적인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돼야 되고 로마서 6장 4절로 고백하여 믿음의 행함을 해야 혼내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영의 사람인 거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로 가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주님이 구원을 말해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 교회 나가면 거듭난 상태가 되는 걸까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된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씨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요.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 거듭난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하나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씨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짐승의 씨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씨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씨인 채로 살다 죽으면 계시록 20장 14절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정말로 결단코 반드시 사람이라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불못에 던지오는데 이 사망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의 주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 둘째 사망인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혼이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혼으로 죽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잘 알죠? 요한일서 3장 12절로 가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는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악함은 성격이 포악하고 악질해서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런 신화와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께 땅에서 난 자기 소산을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 또한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요.
아주 모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갖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제사의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흙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아벨은 양과 기름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처리하였기에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수천억을 들여서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영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고 가인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잘것없이 자꾸 많지 않은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록 두세 사람이 적은 무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가인의 혼의 사람에서 아벨의 영의 사람으로 세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의 역사책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 실상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인이 돼야 하고 내가 아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혼인 가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영이 된 아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인 본질의 죄를 처리해서 아벨인 그리스도의 영을 입어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예표로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한번 가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3절로 가보면은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 율법을 따라 난 혼의 사람이고 이삭은 영의 약속을 자녀로 난 영의 사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스마엘이고 이삭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이스마엘이고 내 안에 이삭인 것입니다. 혼의 이스마엘에서 영의 이삭으로 돼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내가 수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성취해 가야만 생명이 내 안에 유입되는 것이지 한낱 신화와 족보 역사로 있었던 인물과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 이삭과 같이 순종해야 하고 요셉과 같이 온갖 고통을 참으면 총리가 된다고 신화와 족보 교리로 성경을 풀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이 되고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되어 그 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의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또한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구원받으라는 말씀으로 혼에서 벗어나 영으로 살리심을 입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의 일이었죠. 백부장의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에 걸려 주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집에 오시는 주님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줬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준 내용인데, 나도 백부장처럼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 낫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깨달은들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백부장이 되어야 나에게 실상이 되어 생명이 되는 것이지, 하나의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것을 따라간다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인물사를 공부하는 것밖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내용물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물을 여러 가지 예포로 성경에 다방면으로 기록하여 깨닫게 하여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아들로 낳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려 하는데 악한 마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중심에 서서 마귀의 앞잡이에 노릇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고 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이 돼야 구원이고 생명이 된 것이지, 예수 내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러면 구원도 안 된 것이고 생명 그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속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 안에서 또아래를 틀고 앉아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숙이고 주와 그리스도만을 대적하게 한다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허사를 경영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6장 21절에 가서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은 것이 있었더냐? 그 열매가 없으니까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가면 사망밖에 없다. 씨가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열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자라는 만고의 이치 아닙니까? 이 씨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성령을 받았다고 떠들어댄들 은사가 나타나든 무슨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난다 해도 그 자체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을 때 이 씨를 받아야만 합니다. 혼의 예수에서 벗어나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혼에서 벗어난 영의 사람이 된 것이며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온 작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택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늦은 비는 바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신명기 11장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이른 비는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에 내렸던 비고요. 늦은 비는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비로서 이는 오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비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는데 그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육체가 된 혼이 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끝날이 은혜의 날이고 이 마지막 끝날이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지나면 이제 주님은 로마서 9장 28절로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짐승의 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혼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보좌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율법 아래 예수 아래 혼 아래 있는 종교 생활하는 분들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혼에서 벗어나 영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나아오는 영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고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배우고 믿어 그 사람에게 엘리에셀 되어 충성봉상하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여전히 혼의 사람인 것이며 여전히 사망 가운데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어 짐승의 혼에서 벗어나 사람의 혼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다 쓰러져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지막 끝날에 반드시 혼의 사람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복국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